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서 죄송합니다.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면서 모든 것 예정하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또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칭의까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은혜이지만 저는 그 가운데 이 양자 곧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누릴 수 있는 최대 복이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이름 있는 사람, 조금 힘께나 쓰는 사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만물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더 친근하게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요, 그건 감히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양자라는 것, 입양제도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양자라는 것은 사실은 법률적인 용어예요. 우리나라에는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입양제도가 이미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런 입양하셨거나 입양자이거나 해요. 그래서 양자라는 것, 양자를 삼다, 부모 입장에서는 양자를 삼은 것이고 자녀 입장에서는 양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친자녀가 아닌데 입양, 데려와서 자식을 삼는 것이 바로 양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단계에서 양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나를 자녀 삼아 주심, 이게 양자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넓게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뭐 특별한 점이나 내세울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나 요즘 시대도 그런 것이 있지만 양자 삼는다라는 것은요, 장남 가정에 대를 이어야 되는데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안 되니까 차남 삼남 가정에 그 자녀를, 그러니까 학렬이 맞아야 돼요. 같은 가문 안에서 학렬이 맞아서 데려오는 것이 정식의 입양이에요.
물론 전혀 모르는 남을 법적으로 양자, 양녀 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는 시양자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양자와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고종 같은 경우도 양자였기 때문에, 효종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어요. 고종의 아버지인 대원군이 왕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종이 어린 나이에 효종의 양자가 되어서 효종이 죽은 다음에 될 이을 왕자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이 강화도에서 개똥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며 천덕꾸러기로 살던 고종을 데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도 고종은 효종의 조카의 조카. 이해하시겠어요? 같은 가문, 같은 파, 전주시 씨의 같은 파, 그 다음에 형제의 자녀이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도 큰아버지 조카 사이니까 가능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야, 이게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 신분을 한번 보세요. 신분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창조주세요. 창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예요.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인 내가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고요. 적이 안 맞는 거예요.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다 양보를 해도, 무슨 신분의 차이니 무슨 뭐 인종의 차이니 다 떠나도 어쨌든 사람이 사람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하긴 해외 토픽에는 개를 입양했다고 하고 뭐 상속 다 주는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개를 상속자 삼아가지고 해줘도 해외 토픽에 나올 만큼 이상하게 여기는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 하나인 볼품없는 인생을 자녀 삼아주셨다, 아들과 딸 삼아주셨다. 이 격이 맞느냐고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상. 상태로도 안 돼요. 우리의 지금의 상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거룩이에요. 거룩.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유한한 존재예요. 영원하지도 못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니 신분이나 상태로 봐도 감히 견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 자자도 붙일 수 없는 존재예요. 속담에 개꼬리 3년 두어도 황모 못 된다. 황모는 족제비 털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죠. 이 황모는 족제비 털로서 최고급 붓을 만드는 데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흔한 개꼬리 3년 이렇게 묻어둔다고 해서 좋은 족제비 털 안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본래 질이 나쁜 것은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죄인인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고 볼품없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진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피조물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고요. 참 뭐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기도 하고요.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목회생활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지만, 정말 목회하면서 때때로 막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하소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그러고 성경도 읽었다고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면서 왜 안 바뀌는지 신비로워요. 아예. 신앙생활을 그래도 제법 오래 했는데, 속된 표현으로 교회물을 참 많이 마셨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도 못하고 들이대서 오늘 밤 떠나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으면 몰라요. 이건 좀 그래도 나은 수준이에요. 아예 제가 어떻게 가요? 구원의 확신도 못 갖고요. 삶의 근본적인 변화도 없어요.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과할지 모르지만, 몸은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생각은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본인이 생각해도 답답하기 짝이 없는,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도대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태도를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닌 것처럼 살아가니 이게 참 모순이에요. 이 양자됨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라고 했잖아요. 구원론에서 이 양자됨은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자신의 죄를,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바로 양자됨이에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어떤 개념, 우리의 변화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곧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잖아요. 잘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죄밖에 지은 게 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가족도 아니었어요. 로마서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래 생겨먹은 게 진노의 자녀,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녀였고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어요.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죽었어요 이미. 육적인 사망, 죽음과 영원한 죽음, 그 공포 가운데 살아가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법적 행위, 곧 양자 삼으심,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양자 삼으심이 곧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양자 삼으심, 우리 편에서는 양자됨입니다. 그런데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양자되는 우리에게 있어요? 양자 좀 삼아주시죠. 제가 예쁜 짓 할게요. 잘할게요. 그래서 된 거예요? 주도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양자 삼으신 하나님 편에 있어요.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값으로 대신 치러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어요. 너는 내 자녀다 라는 법적인 선언이 바로 양자됨이에요. 피조물중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런데도 배반하여 죄지은 죄인인 인간을 위해 대신 화목제물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그
그들이 너무 귀하고 존귀하기에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양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권이라고 그러죠. 친자죠, 친자. 독생자, 유일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권이 있어요. 뭐예요? 친자녀는 아닌데 친자녀가 대신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그 자리 위치로 올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양자예요. 양자이지만 법적으로는 동등한 거예요. 권리는 같아요.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아버지라 부른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곧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개혁교 신앙의 중요한 신앙 고백서 중 하나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12장은 양자됨이라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창세전 선택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예정 선택에서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래서 그 뒤에 태어나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이건 도저히 아닌데,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는 짓은 도무지 자녀답지도 못하고 자녀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불러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를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 징계하시고 따끔하게 훈계하시고 책망하세요. 우리를 더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구렁텅이에 위에 밀어넣으시기도 하시고요. 많은 아픔, 고통의 자리에 때때로는 머물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세상이 캄캄해서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몸부림칠 만한 자리에까지 놔두세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겪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라고 했어요. 양자의 영. 오늘 본문에서 여기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임의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자기 최면을 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의 모습이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받는 자녀야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 양자의 영이라고 별명이 붙으신 성령님이세요. 고대 로마는 양자 제도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못 낳거나 자식이 있어도 또 다른 자녀들을 데려다가 자녀 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친자나 데려온 양자나 똑같은 완전한 권리를 누려요. 때때로 그래서 친자보다 양자가 더 똑똑하면 그에게 더 많은 권리를 이렇게 물려주기도 해요. 심지어 로마 황제 가운데 양자였다가 나중에 자녀로서 황제를 물려받은 황제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 최대의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받고 자녀된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를 우리 마음에 모셔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죠. 예수를 의지해야죠. 예수를 마음에 늘 영접하고 예수를 주님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 15절에도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그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 자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오늘날 아주 편하게 쓰는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무슨 신비한 것을 방언을 막 하고 신비한 모습이 나타나서가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냥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해 주시는 상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거기 따라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까지 이끌어 주시는, 관계를 맺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말썽 피우고 아버지가 막 이놈의 자식 그러면 어떡할까요? 엄마가 가로막아 주죠. 얘가 아니라니까는요, 잘못했다고 빌어, 빨리 빌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 그 역할을 하신다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오늘날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며 살아가는 데 오는 여러 불편함이나 어려움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나는 고난을 안 받을래요, 복만 받을래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자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모 어려울 때 그 부모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어야 자녀예요. 나 받아 누릴 것만 누리고 특권만 누리겠다, 그건 자녀 아니죠. 자녀이고 상속자라면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는 고난이에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어야 되고요, 어떤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포기해야 되고요.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왜 이런 것을 감수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12살 된 아이였는데 또래에 비해서 체구도 작고, 얘는 아빠도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이니까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고 어른들이 수근수근함을 당하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늘 주눅 들어있고 같이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가 사는 마을에 한 젊은 목사가 부임했어요. 평소에는 나 같은 애가 저런 데 갈 수나 있나? 그렇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살그머니 예배 시작한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끝날 때 축도하기 때쯤에 도망 나오고, 또 어느 날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 있다가 그만 축도까지 하게 돼요. 자리까지 앉아있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른 분들 우르르 나가는 바람에 부끄러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부른 거예요. 얘야, 내 이름이 뭐냐? 그럼 우물쭈물대면서 민망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벤 후퍼요. 그래? 오늘 내가 너를 보니까 야, 너 대단하다. 너 누구의 자녀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쟤 누구의 자녀야? 그러면 아빠도 모르는 앤데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애가 얼굴이 더 새빨개져 어쩔 줄 모르고 막 울상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후퍼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렴. 이 베누포는 후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드디어 정계 입문해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테네시주의 많은 주민들 앞에서 연설할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12살 시절 젊은 목사님이 저를 부르실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이 말을 듣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바로 그날이 제가 테네시주의 주지사 되는 그런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의 그런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그럼 어떻게 자녀답게 사느냐고요? 말씀대로 한다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항상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졌는데 죽을 상이 돼가지고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살아요? 안 맞잖아요, 격이.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가세요.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그럼 뭐가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내 스스로 노력으로는 안 돼요. 결심한다고 될까요? 노력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누구에게요?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나는 자녀답게 살 만한 믿음도 적고요, 힘도 없고요, 지혜도 모자라고요, 재능도 없고요. 주세요. 기도예요. 기도.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녀답게 살기 위해 세 번째는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녀답게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이 있다고 그랬죠. 많은 불이익도 당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어마어마함을 모르니까는 우습게 여긴다고요. 그러니 우리는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정황 속에서 감사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고 친근하게 인격적인 교제죠. 교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한국은 유교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친근하지 못한, 물론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은 좀 친근한 면도 있고 그런 가정도 있지만 대개는 아버지와 아들이 어려워요. 잘 말도 안 하고 무뚝뚝하게 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인격적인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들어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무한한 은혜, 전능하신 보호와 깊은 긍휼과
한없는 용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왜요? 자녀니까. 잘못했다고 아니야 가 그럴까요? 안 그러세요. 절대로. 칭이 의롭다 하셔서 자녀 삼아주시면 절대로 포기란 없어요. 버려주시는 분이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릴 양자로서의 복은 상속권입니다.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상속이 뭐죠? 모든 거 물려받는 거예요. 모든 거 물려받는 것. 그게 상속이에요. 오늘날에는 재산만 물려받지만 고대 시대는 왕권, 그 다음에 장자권 비롯해서 여러 가지들을 다 제사장권 이런 세습되어지는 권리까지 다 물려받는 거예요. 유업을 이룰 상속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소유가 다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 부자가 빌 게이츠, 테슬라의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부자인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만유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세요? 내 아버지라니까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시고 낙심하거나 인색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게 첫 번째 복이라면 두 번째 상속, 유업을 상속으로 받. 세 번째 복은요 통치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로 사는 통치권을, 심판권도 함께 있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백보자 심판할 때 우리도 옆에서 뭐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통치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아 누리고 함께 더불어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립니다. 왜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이미 받았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